자, My God is King 14번째 시간 사무엘서 시리즈 14번째 시간 용서냐 심판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이따금씩 아니면 아주 종종 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생기죠. 그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는 질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뉴욕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또 대학생들, 또 심지어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무슨 질문?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요즘 무슨 질문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물어보세요. 요즘 너 삶에 대한 질문이 뭐냐? 무슨 질문하면서 살고 있냐? 예, 아무 생각이 없대요.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여러분 그 질문 하세요? 안 하나 보네. 하세요? 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따금씩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자, 그리고 또 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그럼 잘 사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딱 정해놓은 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게 아니니까 소위 정답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좌충우돌하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잘 산다는 것의 기준도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마찬가지.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잘 살기가 이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잘 산다는 기준을 갖고 살아낼 때 그 잘 살기가 쉽지 않은 여러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현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몸부림들을 치는 건데, 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쁨, 행복,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바람인데, 자, 근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예, 전도서에 나온 솔로몬 고백이죠. 그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희로애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그 범죄의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기나긴 훈련의 시간들, 광야를 돌아다니고 도망자로 살고 하는 그 수십 년의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다윗이 어쩌다가 그렇게 한 번의 실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정말 치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1년 동안의 그 범죄가 들통나지 않았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챌린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없던 일로 그렇게 묻힐 수도 있던 사건이 됐는데, 자, 하나님이 그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휘저으셨죠. 다윗의 민낯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컨프런트를 하셨죠.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비유로 설교로 나단한테 듣고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51편으로도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느냐?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렇게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본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도 배하사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본 앞에서 일을 하겠다. 되게 살벌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다윗의 집안에서 하나하나씩 정말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 13장부터 사무엘서 기자가 쫙 쓰고 있는 겁니다.
13장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겠다고 한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장남이었던 암논이라는 남자가 자기의 이복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여자애를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밤을 보내고 나서는 강간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다 쓸모없다는 식으로 그냥 내쳐버립니다. 엄청난 악한 짓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마음의 상처를 입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분노하고 격분한 이 다말의 친오빠 이름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그에게도 격분하죠.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바로 죽이려고 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면서 2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축제가 벌어질 때 타이밍을 딱 잡고 암논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복수를 하게 되죠. 이 비슷한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남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 디나 두 오빠 시므온 레위가 열받아가지고 세겜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다 죽이는 그 복수극이 펼쳐진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죠. 자, 성경에는 이런 성범죄 얘기가 많아요. 자,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성범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오늘날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음란해져서 그런지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범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빈번한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리클에 보면 그 조사에 따르면은 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확률이 6배가 증가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은 무려 13배가 증가하고요. 마약 중독에 걸릴 확률이 무려 26배가 증가하고 자살 확률도 4배나 증가한다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엄청나죠? 간음한 죄를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구약의 율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에 대한 죄를 중범죄로 다룬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왜냐하면 이 성범죄라는 것은 살인죄만큼이나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평생 가는 치명적인 이 해를 끼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이제 이 강간당하고 암몬한테 버림받은 이복 그 오빠한테 버림받은 다말이 처량하게 지냈더라라는 짧은 한마디의 서술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다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 정말 참담한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로서 이제 왕권 후보 서열, 그 당시에 서열로 따지면 그 다음 왕 될 사람으로 서열이 3위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장자니까 서열 1위죠. 그리고 둘째 형이 있어요. 길르압이라는 둘째가 있고 압살롬이 이제 넘버 3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길르압 두 번째 넘버 2인 길르압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하나의 언급이 없어요. maybe 길르압이 일찍 죽었을 수도 있고 조용히 그냥 지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압살롬이 이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이제 양털 깎는 그 축제일을 맞이해서 이 암논 암살을 계획하고 마침내 그를 죽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그 이후로 엄마 집안 이제 사람 죽이고 그 암논 죽이고 나서 도망쳐야 되니까 이 외갓집으로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 왕 달메한테로 도망쳐서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조용히 지냅니다. 자, 이 3년 동안에 다윗이 이 맏아들 암논을 죽었으니까 이 자기 첫째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치면 자기 자녀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죠. 그 엄청난 괴로움과 슬픔에 3년이 이제 다윗은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암논이 다윗이 고생할 때 난 이 광야 시절이나 도망자 시절에 태어난 애이기 때문에 그 첫 애이기 때문에 더 아마 정이 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암논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과거의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나단이 얘기했던 게 계속 떠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때문에 애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인데, 그것도 첫째 아들이고 또 이복 형제가 그것도 죽여가지고 죽게 된,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 다윗이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괴로웠겠죠. 죄의 대가가 이렇게나 처절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특히나 다윗이 당시 사회적 약자로 여겨졌던 여성 밧세바의 어린아이의 인권을 유린하고 한 가정을 망가뜨렸던 이 과거에 대한 이 대가가 혹독하다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첫째 아들 암논은 아버지 닮아서 어떻게 보면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 압살롬 같은 경우는 또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살인을 멀쩡하게 저지르는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누굴 닮습니까? 그 아버지를 닮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이중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성경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썩을 때 꼬리가 아니라 머리부터 썩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고기가 썩으면 꼬리부터 썩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썩는데, 자, 그 얘기는 가정이나 사회가 무너져 내릴 때 리더가 제일 먼저 썩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도 백성들이 썩기 시작한 게 아니라 제사장과 왕이 썩기 시작하죠. 한 가정의 리더로서의 다윗,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버지 자리에서 또 왕의 자리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을 때 가정도 망하기 시작하고 나라도 썩어가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무너지면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 공동체가 죄로 썩어가게 된 것처럼 말이죠. 머리가,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고 또 한 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지고 그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일단은 기억하는 게 소명의식이라 그러죠.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패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또 중요하죠. 여러분 목사 안 돼봤죠? 되실 마음 있으세요? 되실 마음 있는 분들 제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오세요. 요즘도 막 쓰고 있습니다. 몇 분이 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성경 읽는 게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왜 웃어?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여러분, 목사가 직업이 성경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업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직업이 너무 좋잖아. 아니야. 전 너무 좋은데. 때로는 여러분 자기 직업에서 이게 뭘 쳐다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가 성경을 쳐다보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없는데. 농담입니다. 성경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차에서 그냥 틀어놓고 들어요. 제가 읽기가 싫을 때는 그냥 들어요. 이게 오디오 바이블로. 근데 때로는 하여튼 내가 게을러질 때도 있죠. 그렇죠?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게 제 삶의 연속이니까 루틴으로 건강하게 되면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것이 직업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게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보고 나 자신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말씀 묵상하지 않게 되는 이런 직업병이 될 때 위험해지는 겁니다. 목회자도요. 기도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종교 생활이 돼서 나태함에 빠지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사역한다는 사람이 주님과 가장 먼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도 팬데믹으로 약화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위해서 이 올해 새해부터 이제 한국은 좋은 게 양력도 세고 서울도 세니까 새해가 2번이죠. 기회가 2번 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2번 먹을 수 있어. 자, 이번에 새해라 치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새 마음으로 또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변화되는 순에 이제 나 이번 학기 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쉬다가 영원히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학기만 쉬겠다 이래놓고 영원히 쉬는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변화되는 순에 여러분이 등록하시고 또 통독하는 그룹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청년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러자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통독하는 그룹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조인해서 읽기 싫어도 읽다 보면 이게 의무감으로 하다가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게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기 너무 싫죠. 근데 가서 하다 보면 운동이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룹에도 조인하시고 또 1부 예배랑 2부 예배 사이에 이 본당에서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소수의 소수. 말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예배 1시 반 좀 전 일찍 와서 그분들한테 같이 조인해서 중보기도에도 여러분 조인하실 수 있고 또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지역별로 여러분 집 앞까지 찾아가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 앞까지 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역별로 난 예배하는 교회 난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다 본당으로 오라 그러지 누가 자기 집 앞까지 예배하러 옵니까? 야, 우리 이거 안 해, 이거 왜 하는 거지? 나도 그냥 다 오라 그래야 되나, 맨하탄으로?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LIC도 가고 저지시리도 가고 막 다니죠. 여러분 그 집 앞까지 하는데 안 오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오셔야 돼요. 이 설교 듣고도 또 안 와, 또 오세요. 예, 전말할 때 오세요. 예. 조인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쫓아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다시 말씀과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서의 소명을 잠시 망각하고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영적으로 이제 게을러지고 왕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러고 나태해지다가 모든 리더들이 걸려버리는 머니 섹스 파워 중에 하나에 걸린 거예요.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어요. 이 머니 섹스 파워,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오히려 별게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머니 섹스 파워에 넘어질 일이 젊을 때는 사실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유혹이 점점 비례해서 세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도 포지션이 높아져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단이 여러분들을 노립니다. 머니 섹스 파워로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다윗과 딱 반대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그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성적인 유혹 받았을 때 물리쳤죠. 그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는지. 요셉을 따라다니는 그 챕터에 항상 따라다니는 문장이 하나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요셉 라이프에는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짧은 원 챕터 안에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얘기는 요셉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으니까 딱 유혹 받았을 때 요셉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기 장군님 계신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게 벌써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꼬리가 아니라 머리부터 썩도록 하는 유혹 전략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모든 그 조직 안에 그 전략을 가집니다. 리더 하나 싹 쓰러뜨리면 도미노로 다 쓰러지니까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남편을 머리로 하나님이 교회 머리 예수님처럼 그 레프리젠터티브로 남편을 가장으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만큼 찾아가셔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순장님들을 위해서, 목장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번 텀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나면 기도만 하지 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기도하면요, 미워했던 마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났을 때, 주일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그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이 안 좋은 표현 하지 말고, 이게 우리 순장 왜 이래, 무슨 뭐 목장자 왜 이러지 말고, 기도를 한 사람이면, 제대로 한 사람이면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게 돼요. 제가 미국 아리클을, 그 목회자들 컨퍼런스나 이런 아리클을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은 그 코칭하시는 연세 많으신 목회자가 쓴 그 아리클에 보면, 이 미국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그 에이시안 목사님뿐만 아니라 코케이시안이나 모든 그걸 다 통틀어서 인종 상관없이 이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패스터들이 팬데믹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때 한참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회사에서 있을 때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관뒀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우울증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쓰면서, 이분이 장문의 그 아리클을 쓰면서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성도들이 교육자들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하는 거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해주세요라는 게 이분의 그 교회 그거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글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나 같은 목사가 읽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이걸 읽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저 젊은 30대 부목사로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이제 젊은 사람이 설교하는 게 뭐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 은혜 받았다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 붙잡고 이러면서 뭐 설교 은혜 받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면서 젊은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은 교만해져 이러면서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교만할게, 그걸로 교만해질 것 같지 않은데, 일부러 사랑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로 교만해질 것 같으면 벌써 다른 걸로 교만해졌고요. 저는 제가,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교사님들이나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썩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계속 물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안 하실 것 같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고 사랑이 있다는 건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게 나이 들어 하지 말고 지금 젊을 때부터 훈련하세요. 훈련.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무튼 다윗이 리더로서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제 가정에도 위기가 와버렸고 국가에도 위기가 왔죠. 첫째 아들 암논이 동생한테 살해돼서 죽었고,
이제 둘째 아들 길람은 뭐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기록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셋째 압살롬도 이제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 다윗은 최소 2명의 아들을 비슷한 시간대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게는 막 길라까지 만약에 잘못했다면 아들 셋을 다 뭐 자기 앞서 떠나보내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건데, 다윗이 이걸 이제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 압살롬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완전히 손 놓고 있어요. 자, 이때 다윗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던 한 명이 등장하죠. 그 이름하여 바로 요압이죠. 이 다윗의 신복이죠. 군대 장관인 요압이 묘안을 짜냅니다. 자기가 평소 알고 지냈던 드고아 출신의 이 최고의 여배우를 캐스팅해서 드라마를 찍어요. 이 드라마 주제가 뭡니까? 띠임이 있죠. 너는 아들 상복 입고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 역할을 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여인이 나타나서 이거를 연기를 펼치는데 다윗이 확실히 이 여인한테는 약한 것 같아. 그게 먹혀들었어요. 요압이 그걸 알았는지 드고아 여인을 이용해서 마음의 갈피를 못 잡던 다윗이, 이 우유부단하던 다윗이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여인의 대사 하나하나가 다윗의 마음에 팍팍 꽂혔습니다. 자식 잃어버린 엄마랑 자식 잃어버린 자기의 처지가 이렇게 딱 커넥트가 되면서 너무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이야기의 힘이고 드라마의 힘이죠. 몰입이 된 거죠. 안 그래도 다윗은 시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탁월한 그런 다윗인데, 그거의 드라마의 힘으로 요압이 한 이 작전이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 무명의 드고아 여인도 그 탁월한 연기력으로 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자, 이 여인이 마치 젊은 시절에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 라이프에. 다윗이 이렇게 여자들 말을 잘 듣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도 사실 이쁘고 지혜롭게 말하는 여인들한테 안 넘어갈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심지어 이 여인이 요압의 사주를 받고 지금 연기하는 거라는 거를 알았는데도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진짜 압살롬한테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죠. 자, 근데 다윗이 지금 요압하고 여인에게 이렇게 해서 끌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압살롬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의 죄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징계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알지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온 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이제 그 궁으로 데리고 돌아오려고 데리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게 얼마나 아빠 마음으로 안쓰러웠겠습니까? 근데 또 다윗이 아빠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를 다해야 되는 공인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 두 가지의 그 딜레마 속에 놓여 있는데, 다윗은 안타깝게도 이 사적으로도 실패하고 공적으로도 실패한 장면을 봅니다. 왜냐? 압살롬을 그 못 이겨 이야기 듣고 데려왔지만 안 보죠. 2년 동안 얼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도 서툰 거예요. 다윗도 아직 마음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2년 동안 저 어디 딴 데다 놔두고 2년 동안 얼굴 안 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이제 반항심을 품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반역을 꾀하는 그 빌미를 또 제공해 버려서 이후의 스토리는 계속 압살롬 때문에 고생하는 스토리가 또 나오죠.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온전히 장자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아직 화가 풀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온전한 이
용서와 회개가 안 되는 장면을 봅니다. 사실 다윗이 제일 처음에 장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범했을 때부터 공의로운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압살롬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공의로운 심판을 했었어야 되는데 둘 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과 동시에 왕으로서 백성을 법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 이 공의의 마음이 이 다윗 안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갈피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요압이나 또 명령기를 펼쳤던 드고아 여인이나 아니면 그 사이에서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는 다윗, 자, 이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세 사람의 쥐어짜낸 이 지혜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과 드고아 여인은 그래도 아들인데 압살롬 데리고 오고 용서하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자, 근데 다윗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된 이 또 다른 아들을 법대로 징계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압살롬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다윗은 또 아들 첫째도 잃었는데 셋째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왕조도 지금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에 대한 처단을 유보했는데 백성들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압살롬 저 살인자 왜 안 죽이냐? 법대로 왜 안 하냐? 왕의 가문이 어쩌다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라 꼴이 도대체 이게 뭐냐? 나라 잘 돌아간다. 이게 연일 예루살렘 타임즈 일면 기사로 계속 뜨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공의의 집행과 아버지로서의 집행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만 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결정적인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는 커넥팅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된 아들을 용서는 해줘야겠고, 그렇다 또 징계도 해야 되고 하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 이야기가 해결되는 또 다른 왕을 보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죠.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셨죠. 근데 죄인이라 처벌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죽여서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공의를 이루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왜 저렇게 하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풀리시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걸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죄인 되어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왕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가장 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험난하고 유혹 많고 머니, 섹스, 파워로 우리를 맨날 쥐락펴락하며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패하거나 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을 겁니다.
이 은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날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졌는지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매일매일. 내가 더 소중하고 오늘 우리 기도도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이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죠. 내가 존중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내가 존중받는 게 너무 이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소비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복음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당연한 소식으로, 나 정도면 구원받아야지라는 당연한 소식으로 이 시대에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내게 용서의 은혜를 70번씩 7번이라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답게 겸손과 감사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봐야 100살 산다 그래도 그 시간은 빨리 갈 거고요. 우리는 곧 주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소망은 그겁니다. 제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페이스 투 페이스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고, 내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때 왜 그러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 질문들이 해결되는 그 순간, 제 눈물을 닦아줄 그 순간,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자신감, 그 설레임, 그 기다림, 그 자신감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길이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